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리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비록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의 본성이 율법의 일, 즉 율법을 규정하는 선한 일을 수행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에서의 율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알 수 있는, 인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질서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도덕법은 그냥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이 서로를 공감하게 되면서 공동의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는 것을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선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게 하셔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체득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공통의 기준이 생길 수 있도록 하셨고 인류에게 있어서 이런 양심으로 인해 세워진 기준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죄를 짓고 무차별적인 죄에 빠지는 것을 완화시켜 주거나 어느 정도 제지할 수 있을 정도이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양심의 기준만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하는 절대적 의에 대하여 맛을 보거나 그것에 대하여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에 율법은 토라,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죠. 구약의 토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 전부라면 자연법으로는 그것보다 더 작은 효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시된 진정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양심에 의거하여 살아간다고 해서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 이것으로 인하여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내가 굳이 회개가 필요한가? 내가 무슨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하는가? 세상에는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자꾸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런 말 하느냐? 나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굳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쁜 짓만 일삼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선량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함의 기준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모두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모두가 납득해야만 하는 절대선의 기준을 제시할 수도 없고, 또 누군가가 그걸 제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항상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 존재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그 기준들이 계속 바뀌어 버리고, 또 자기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자라나는 자기도 인정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마음들도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가지고는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기준도 뛰어넘는 절대적인 의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면서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상태의 인간, 즉 복음을 전해받기 전에 인간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이게 전부가 됩니다. 인간이 양심을 통하여 불의함과 쟁투를 벌인다고 하지만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얻어 의로움을 향한 여정에 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정에 오르기 전에 내 인생의 여정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할까 말까 이것만 평생 고민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얼마나 온전히 운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할까 말까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막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 단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의식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전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니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갈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지게 된 새로운 기준의 간격을 잘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만큼 은혜를 채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받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의의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를 잘 설명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난 체 하여도 아무것도 아님을 결국에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와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또 이것을 복된 삶이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되 어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 다른지를 전파하며 깨닫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